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앞뒤좌우 형제자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오릅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복되다 이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복되다 이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도대체 의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여기 의는 올바르다, 행동이 바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보면은 디카이오시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디카이오시네, 의롭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의롭게 되어진 모습이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이 의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그 표준에 맞게 사는 것, 하나님의 표준에 맞게 행동하는 삶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오르심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소망이 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세 가지 복에 대한 문장의 패턴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줄이다 또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줄이다라는 말은 헝거, 헬라어로는 페이논테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우리가 좀 배가 고파서 뭐 좀 먹고 싶다 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없으면 말고 있으면 먹는 이런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이 페이논테스라는 단어는 거의 가사 상태입니다. 가사 상태라는 게 뭐냐면, 굶어 죽기 직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든 기능이 다 사라진 상태, 거의 죽음에 임박한 상태가 이 페이논테스입니다. 쉬운 예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유에 나오면 둘째 아들이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까지도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상태를 이 페이논테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줄이다, 페이논테스, 먹을 것이 없는 가사 상태에 있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간절하게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상태를 페이논테스를 쓰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딥손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낄 수는 있죠. 근데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 주십시오 해서 차 한 잔, 물 한 잔 마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물이 없어서 며칠 동안 아주 물 한 잔 마실 수 없어가지고 완전히 갈증이 최고의 이런 상태를 이 딥손테스라는 목마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길을 갈 때 물이 없어서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3일 길을 걸어갔지만 그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그것도 태양이 강렬한 그 사막에서. 그런 상태에서 있는 것을 딥손테스,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고 싶어서 마치 며칠 동안 굶주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구걸하는 것처럼, 또 며칠 동안 물이 없어서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물 한 방울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를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란 채워지거나 해결되어야 할 생명의 기본 특성이기에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배고픔 또 이 갈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고자 안전하게 원하는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를 의미할까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상대로 한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비밀을 이제 모든 사람이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곳에 한수보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나라에도 4만 개, 5만 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전 세계 수백만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길을 가르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이런 강렬한 갈증이 있다면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의 갈증이 있어서 이곳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어떤 통계에 보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약 10% 정도는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갈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식사할 때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또 집에 가면 가끔 성경을 읽고 어떤 이력서 안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저는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떠올립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 푹 빠져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항상 믿고 따르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만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한두 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그 사랑에 대한 비밀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마음의 갈증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 갈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심정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세 번째가
이제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사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종하려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마치 어른들이 갓난아이에게 뭐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예쁘고 귀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한테는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라만 봐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또 채찍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갓 태어난 그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 얘야,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이 7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안 하고 어떻게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왜 굳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지만 행함, 순종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순종하려는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전에 뭘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한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자기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에 그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 배부름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만족한 삶을 말씀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말은 클로타조라는 말인데요. 채워지다, 만족하다 라는 말씀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부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부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족한 삶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이 마른 자에게 갈증을 해소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주셨던 말씀이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나 5명이 있었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어 주셔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또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땅에서의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었을 때,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만 일으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빈 공간을 채워주셔서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옵소서, 생수를 주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의에 그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구원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만족감을 누릴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올라 님이 말씀하시는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간절히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